지금부터 2023년 4월 30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린 지금 사무엘 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게 된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이 치심으로 인해서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 사건,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 아이가 죽게 되는 사건을 먼저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한참 전쟁 중이었던 그 암몬의 수도인 라빠성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설교 본문의 흐름은 밧세바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 죄악의 문제가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는지를 바로 이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사건이 쭉 이어서 먼저 나오고 전쟁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의 흐름 안에서는 밧세바와의 사건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모든 암몬의 수도인 이 라빠성이 정복되어지는 것을 먼저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주변의 상황이 평안해졌을 때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다윗에게 책망의 말씀이 전해지고 다윗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사건이 이어지는 게 실제 역사의 흐름이라고 먼저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있었던 그 요압이 이제는 암몬의 라빠성을 거의 전멸하고 이제는 이길 거의 순간이 다 왔을 때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윗 왕과 그 모든 군사들이 함께 와서 이제는 라빠성을 정복하고 그 영광이 다윗에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고대 전쟁 속에서는 먼저 군대 대장이 가서 그렇게 점령을 하고 마지막에 이 승전에 대한 영광을 왕에게 돌리기 위해서 왕이 마지막 전복 전쟁 때 이제 함께 참여하여
그 성을 정복함으로 그 영광을 받는 게 좀 일상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던 그런 그 당시의 전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고대 사회의 그런 전쟁의 그런 흐름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 왕궁에 머물러 있고 평안함 속에 있었던 다윗이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범죄함 속에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고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 안에서도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깨어서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경각성을 항상 깨우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라고 본문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이, 첫 아이가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애가 끓는다라는 말이 정말 적절한 마음일 겁니다. 아이가 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이 아이가 아파서 끙끙대고 있을 때 어떤 부모가 잠을 자고 어떤 부모가 입에 음식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도 이 아이의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그 이유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이 아이의 생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과정 속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죄의 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결국 오늘 죽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이 결과로 끌고 오는 것을 오늘 다윗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는 거죠? 사망입니다. 육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사망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죄의 결과 때문에 누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의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죽음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철저한 회개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아버지로서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아픔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인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역시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을 그 마음의 아픔을 함께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다윗은 어쩌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같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다윗은 동일하게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며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 다윗도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 역시 죄의 문제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대신에 누구를 죽게 하십니까? 그분의 아들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음과 같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었던 늙은이들, 그 왕궁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친족과 혹은 늙은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제 어찌 말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수군수군 거리는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드디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다윗은 정말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 부모가 그 아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이가 죽어갈 때는 철저한 회개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가운데 이제는 아이가 죽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했던 다윗은 이제는 다시금 자신의 모든 것을 정비하고 이전에 왕으로서 평화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었던 옛날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생명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참 힘든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하나님 백성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신하들이 참 궁금해하고 신기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생사화복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돌리고 이제는 용서함 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 얻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파급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아무 잘못이 없는 이 아이가 죽어야 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이 돌아가신 부분이 이 아이의 모습 통해서 투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의 잘못인데 왜 이 아이에게 이런 죽음에 대한 징벌이 오게 되는 건가? 여러분, 죄라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고 내가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죄의 파급력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죄의 문제는 우리 주변으로 그 영향력이, 파급력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의지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지은 그 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주변 친구들 혹은 사회 공동체 안에 그 영향력이 끼쳐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회 뉴스를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한 인간의 범죄함이 그 사회 공동체 전체 가운데 얼마나 큰 파급력으로 이어져 나가는지, 그 결과들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죄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며 죄의 길에 서지도 말아야 되고 보지도 말아야 되고 앉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란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 죄의 영향력, 그 파급력이 우리 삶 속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더 몸부림치며 이 죄의 문제에서 아예 발도 담그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느슨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회개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앞으로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누가 그런 자유를 그렇게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헛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항상 기억하며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내 주변에, 내 가족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그 죄의 영향력, 파급력이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몸부림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죄의 파급력은 이 아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에 끊임없이 칼부림이 나고
그의 집안 가운데 형제들 사이에 혹은 그 가족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는 분명하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용서함 받았다 할지라도 또한 그 영적 파급력들,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작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도록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에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그 죄의 파급력이 내 삶 속에서 이어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오늘 다윗에게 이 암몬 자손의 이 랍바성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 평안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신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어려움이 이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함께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오늘 귀한 주일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금 바라봅니다. 한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그 결과를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철저한 회개와 애통하는 이 마음이 어쩌면 자녀의 죽음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령,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얽매이지 않도록, 이 죄의 파급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일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작은 부활절,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잊지 않고 살아가고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드려지는 오늘 예배 현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동교회 오늘 주일 낮 가운데 주일 예배와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의 모든 예배, 학생들의 예배, 청년들의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있는 현장 속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